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미움을 받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에바입니다. 이 토에바의 뜻은 정오 명사인데 씨름, 혐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토에바를 가정이 여기다, 가정 이렇게 가정이 여기다 할 때 그 가정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정오하고 혐오하고 싫어하시고 가정이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토에바 하시는 것, 가정이 여기시는 것, 혐오하시고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우상을 하나님은 토에바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가정이 여기는 것, 이것이 토에바,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한 신상, 그것이 아무리 금으로 귀중한 가치가 나가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가정하게 여기나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정오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토에바 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하나님은 토에바 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우상에게 복종한다는 거,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가증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토에바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토에바 하시는 것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애를 토에바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아멘. 여기 가정한 일도 토에바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토에바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거짓 입술을 하나님은 토에바 하신다. 잠언 1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미움을 받아도라는 단어가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입술을 토에바, 가정하게 여기고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거짓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지, 얼마나 정오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 입술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죄인데, 죄는 죄인데 그게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생각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우상처럼, 우상숭배처럼, 동성애처럼 토해바하시는 그런 것임을 우리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거짓 입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토해바하시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유혹에 흔들려서 거짓말함으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토해바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심해서 이 거짓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말만 앞세우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집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말과 행동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실합니다. 믿을 만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거짓 입술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진실이 행하는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행동하십시다.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건 반드시 그 사람을 행하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하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봤자 돌았으면 또 그들을 지키지 않고 빈말이야, 신뢰해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도가 말할 때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되셔서 진실히 행한 자가,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지언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동의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따라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떤 일에 대한 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쫓아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지식을 감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니 부족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릅니다. 그냥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동원하면서 그렇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행동,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뒤쪽에 있는 미련한 자의 마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내가 비록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그래서 결국은 옳지 못한 지식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함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부족했던 잘못된 지식이 바로 잡혀지게 되고, 그렇게 또 인도하여 순종해 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행동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삶을, 또 그 결과를 대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게 된다,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자는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지만, 게으른 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노동해야 하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는 우리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재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는 우리의 삶에 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태하지 말아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고 이것이 의인의 삶이고, 우리는 의인이기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게으른 삶을 살았는가, 부지런한 삶을 살았는가? 의인의 삶, 지혜로운 자의 삶, 성도의 삶은 부지런한 삶인 것 명심하셔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근심은 걱정, 염려, 이런 의미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근심이 사람을 번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번뇌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을 짓눌러서 기쁨도 사라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은요,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오면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기뻐해야 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원인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두심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믿는 자들은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 앞에 더욱더 낙심하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어와서 우리를 번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요 공급자 되심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지 못하도록,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의 의미는 사람을 말해요. 선한 말을 들려주는 사람, 선한 말을 듣고 그 선한 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근심은 사람을 번뇌케 만들지만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말은 어떤 것일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리고 전하는 것,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문제만 지적하는 말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번뇌케 만듭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 하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문제만을 지적하고 의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선한 말, 그런 선한 말을 행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선한 말로 즐거워할지언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이웃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인은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의인은 이웃으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의인은 이웃으로 하여금
선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의인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위로와 권면과 선한 말을 통하여서 이웃을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레아라는 단어는 이웃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친구라는 뜻도 있고요,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레아라는 단어는 이웃, 친구, 남편, 아내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이웃과 친구와 남편과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선한 말을 하여 이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의인이고, 그렇게 의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본을 통하여서 이웃과 친구와 남편과 아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행은 행동을 의미하는데 악인의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미혹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은 나 자신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악을 행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요. 악인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갈 바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코 이웃을 인도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이웃에게 상처만 줍니다. 친구에게 상처 줍니다. 남편에게 상처 줍니다. 아내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나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의인의 삶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의인들은 이웃을, 친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남편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레아를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낙심한 이웃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내로 하여금 즐거움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레아를 낙심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아내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만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의인인 우리가 악인의 소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의인인 우리가 악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소행의 결과는 자기를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칼바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의인이면서 악인의 소행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방황하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나의 이웃, 나의 레아를 인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레아, 나의 이웃을, 남편과 아내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못 견디어 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건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나의 레아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의인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레아를 대하실 때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실 때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실 때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 내가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레아에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의인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레아가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남편과 아내가 의인의 바른 길로 가게 되는, 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앞에서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사냥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태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째 의미는 게으른 자는 사냥할 수 있는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 의미는 게으른 자는 잡은 것을 요리하는 것을 싫어한다. 잡은 것을 사냥하여 잡은 것을 요리하는 것도 싫어한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귀찮아서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잡을 수 있는 사냥감도 사냥하지 않는 거나, 잡아놓은 사냥감을 가지고 요리하지 않는 거나, 귀찮아서, 나태해서, 게을러서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불임을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불임을 당한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부하여집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27절 하반절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부지런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게으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제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주신 힘과 하나님께 주신 시간으로 부지런하게 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절 살피겠습니다.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공의로운 길이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길이 공의로운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공의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공의로운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공의로운 길을 가는 거고, 그런 공의로운 길을 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문자 그들이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풍성함, 부유함, 형통함 이런 의미입니다. 공의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형통함의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길에는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공의로운 길이에요. 그 공의로운 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뜻과 내 고집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혹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감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공의로운 길을 감으로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